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작품 공부를 하다가 한 친구가 개념을 질문을 해서 그걸 설명해 준 게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먼저 작품을 좀 보실까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역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과 관련해서 속죄악 모티프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속죄악 모티프라는 게 과연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씨앗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씨앗은요, 땅에 심겨지죠, 일단. 그런데 그 씨앗은 그 씨앗 자체가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um이 튼다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 씨앗 자체는요, 썩어야 돼요. 씨앗은 썩고 그 씨앗이 썩으면서 살이 터지고 진물이 나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사과나무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 뭐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 한 나무에 거의 한 300개에서 500개의 열매가 달린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300개에서 500개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씨앗 하나의 죽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은 우리 문화관에서 속죄악 모티프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속죄악 모티프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일단 어떤 한 존재의 죽음이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나 희생은 그냥 그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생명을 다시 얻는,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속죄악 모티프랑 연결이 돼 있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문장, 비슷하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윤동주의 십자가에서라는 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거놓은 문장 보이시죠? 역시 자기는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자기도 피를 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육사나 윤동주나 모두 일제강점기 시인들이라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이 두 시인에게서 공통적으로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 속죄악 모티프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를 뿌리겠다는 거, 피를 흘리겠다는 거, 이게 속죄악 모티프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속죄악 모티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속죄악 모티프라는 건요, 유대교도들이 속죄일에 제물로 바치는 염소가 속죄양이래요. 스케이프고트라고 영어로는 발음한다 그러네요.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구글을 찾아보면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고대 제사를 알고 계시나요? 고대의 제사를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1년 동안 예를 들자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죄들을 짓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조금씩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아무튼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눈으로 지은 죄는 뭐 내 눈을 빼야 된다든지 이런 고대에는 이렇게 죄는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 모두 다 그냥 이렇게 눈도 하나 빠지고 뭐 손도 잘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다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굉장히 순결한 존재, 하얀색의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또는 인신공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는 갓난 아기라든지 처녀라든지 이런 아주 순결한 존재 한 명, 하나를 딱 뽑는 거죠.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지은, 공동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순결한 존재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광야로 내쫓거나 아니면 죽이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들의 피나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는 모두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제사가 갖고 있는 속죄양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속죄양이 이 삶 속에서 가장 잘 구현된 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속죄양의 의미고요. 이게 문화관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좀 태평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독재치하라든지 이럴 때 그 시대 현실에 저항하는 시인들이 그 속죄양의 그 개념들을 자기 시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의 의지를 이 모티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에 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이미지를 보실게요. 네. 자, 지금 눈이 내려요. 일제강점기, 일제의 폭압이 극심한 상황, 매화향기 홀로 아득해요. 조국의 광복을 꿈꾸는 그 소망조차도 희미해질 정도로 일제의 폭압이 심각한 상태. 그때 나는 뭘 할 거냐면 노래의 씨앗을 뿌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은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는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 죽음을 30명의 청년들이 보고 독립운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 30명의 청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또 씨앗이 되어서 죽어요. 그걸 100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볼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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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죽음이 민족 공동체의 구원을 가지고 올 거다라는 소망을 이육사라는 시인이 광야라는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중인 거죠. 윤동주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이 희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시인들은 친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네, 자기 희생이 결국은 공동체의 구원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죽음은 정말 그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끝까지 독립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렇게 멋진 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양 모티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속죄양 모티프가 어떤 의미인지, 일제강점하에 시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들을 지었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속죄양 모티프 개념, 또 씨앗이나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상징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굉장히 독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